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여 다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결국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암과 같아서 전체를 병들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죄의 암덩어리를 고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를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우리는 죄다 그러면 보통 사회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죄다 이렇게 늘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법을,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게 죄다.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건 마치 울창한 숲의 새와 이렇게 동물이 행복하고 풍족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죄가 치고 들어왔어. 그것도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네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충동하고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인간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결과는 마치 건조한 산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 태워버리고 죽이고 황무지로 그렇게 변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렇게 망가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모습이 뭐냐?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여러 가지 사망을 다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왔고, 그리고 나서 육체적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은 육체적 사망이죠. 그래서 육체적 사망은 영적 사망의 결과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저주의 상태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죄가 인간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비참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표설이고 또 하나는 오염설, 유전설입니다. 대표설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도 있다. 연좌제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오염설, 유전설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반역하는 기질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오염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오늘 말씀은 원죄론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원죄론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서로 미워하고 싸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비가 몇 년만 오지 않으면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영적으로 볼 때 황무지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들은 뭘 먹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먹지 못하고 그 대신 땅속에 있는 나무뿌리, 풀뿌리 같은 거 캐먹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뜯어먹고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 안에 아주 작은 암세포 생기면 잘못하면 죽게 돼요. 모든 인간의 몸 안에는 죽음의 암세포가 다 있어요. 이 암세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뿌리째 뽑는 대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어요. 물론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원래의 존귀한 값어치를 살지 못하고 오히려 미치광이가 돼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천사처럼 근사하게 살든지 죄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정욕과 야망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첫 단추인 아담이 다 망쳐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죄로는 사실 복잡하고요. 또 충돌도 반발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 말은 인간이 정상이 아니다는 선언이에요. 죽음이 있고 다툼과 분열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와 폭력과 무지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상태가 되어버렸고 바로 이런 미친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죄인됨의 의미입니다. 진화론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근본부터 철저하게 망가져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깨끗이 포기하셔야 돼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기독교의 이러한 순결한 깊은 영성과 신앙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인이 조금 머리가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죄인이 변하여 절대 의인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해요. 진화된 어떤 존재가 아닌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죄는 지었지만 이 죄를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어. 마치 어떤 사람이 산불을 저질러 놓고 수습할 수 없으니까 도망쳐버린 것과 같아요. 인간은 죄에 빠졌는데 스스로 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백성들 어느 누구도 왕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모든 사람은 죽음의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없는 인간의 상태요 실존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반전이 돼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래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죄만 짓다가 멸망하고 뭐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은 천지 창조를 수십 개 수백 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치료하시되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산불을 나서 완전히 황무지된 산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쓰레기더미처럼 망가진 곳에 흙을 매립하고 나무를 심어서 완전한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치 상암동에 난지도 이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하늘공원이 되고 거기에 그 냄새나는 곳에 월드컵 축구장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인간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타락한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고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교양 많이 쌓아도 황폐하게 망가지고 변한 인간의 마음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배운 사람, 뭐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뭐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뭐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으면 그러면 그 인간이 바뀔 것 같은데 이미 황폐해진 인간은 그것이 더 비열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그러더라고. 차라리 못 배우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 치밀하고 지독하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고친다, 꿈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마치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빛의 능력이 쳐들어오셔서 이 속에서 정말로 제2의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15절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죄로 죽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뽑아내고 살려내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는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종속의 관계를 해서 신학을 큰린다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죽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정확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친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이런 방법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처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구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기프트, 은사예요.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저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두 다 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괴롭히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주의 성령이 그 심령에 부어질 때 나의 구원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절망으로 그렇게 몰고 가던 이런 나의 구원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어둠의 역사가 사탄의 모든 괴계와 술수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를 한없이 부으셔서 옛날에 죄가 우리 안에 끼치고 망쳐놓은 악한 영향력들을 세밀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비 오지 않아 황무지 되어버린 땅에 단비가 쏟아지면 옥토가 되고 초원에 동물이 뛰어다니고 말라붙었던 호수에 분불이 불어나서 그래서 진흙탕 속에 처박혔던 물고기들이 뛰어나와 점프를 하고 그렇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놀랍게 풍성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씀이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개념과 대비되어서 그렇게 설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붙들 때 사망이 왕노릇하던 죄와 저주의 운명으로부터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그 은혜가 나를 계속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붙잡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어떤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구역구역 나와 앉아 있어요. 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막 다시는 교회 안 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나대고 막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러다가도 예배 끝나고 보면 그 인간이 와 있다는 거야. 왜 와 있는지 모르겠대.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해 도망이 안 쳐져. 은혜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것이 계속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완전한 황무지 같은 마음이고 도시의 온갖 쓰레기를 다 끌어다 모아놓은 그러한 난지도 쓰레기 더미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의 생각은 죄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감정도 파괴되고 깨지고 병들었고 손발이나 입술은 죄악을 일삼는데 그저 자연스럽고 길들여져 있는 상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고침받는다, 변화된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 불가능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 인생을 수술하기 시작하셔. 먼저 진리의 성령 부으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 아담이 저지른 죄와 동일한 멸망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세요. 성령님은 양심에 거리끼는 약간의 죄라도 있으면 다 토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이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간, 이런 기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심령이 계속 깨어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은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절대로 고침받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병들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 속에서 더럽고 무서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놀랍게 고쳐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21절이 다시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계속 괴로워. 죄가 왕노릇하면요 교회 와서도 괴로워. 교회 와서도 자기 신상 들볶고요. 교회 와서 다른 지체들 자꾸 들쑤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괴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계속 갈등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은 깡패 집단의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말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사람들 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신앙 고백할 때 광복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거룩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나 스스로 의롭고 잘났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람들은 많은데 감으로 메마른 교회로 변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은혜 떨어지는 인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꼭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으려고 그러고 문제를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심령이 감으로 메말라 터져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메말라 가니까 겉모습은 근사한데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 눈을 열어서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하고요. 정말로 고백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보혈의 잔을 마시며 구원을 노래하고 주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